네, 오늘은 제목이 적그리스도와 음료는 누구인가? 여기 빠진 게 유대교가 빠졌네요. 네, 카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볼 건데요. 다니엘 우리 그 구절은 되게 짧아요.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 딱 9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짧은데 제가 이번 일주일 이렇게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세계사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이 세계사 완전 세계사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한옥화를 지내니까 이 헬라 왕국과 그리스 왕국이 이해가 되니까 그 뒤에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 공부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제가 일주일을 세계사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도 그 재미가 함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던 거하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제가 맞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럴까? 이제 항상 말씀 딱 들으면 뭐라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해갖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했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거 항상 그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검증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볼 거고요. 여러분 배고프실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드실 거 좀 갖고 와서 드시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동시에 취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해 볼게요. 답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첫 번째, 우리 아까 읽었죠? 그 왕일까? 두 번째, 남방왕일까? 세 번째, 북방왕일까? 한번 여기 우리 이제 틀려도 즐겁게, 그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틀려야 재밌지, 맞죠? 틀려야 재밌어요. 우리도 이제 그 왕이다 생각해보면 그 왕이 적그리스도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왕이 그러면서 스스로 높이고, 그죠? 네, 아무 신 아나무인이고 신도 다 돌아보지 이런 그 왕이 있었죠? 그 왕이 적그리스도일 것 같다. 두 번째, 남방왕이 적그리스도일 것 같다. 세 번째,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일 것 같다. 북방왕. 네. 뭐라고요? 컨닝했어요. 네. 정직하세요, 되게. 북방왕 같다. 네. 안 드시는 분은 뭐죠? 그 왕일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해야 돼. 네, 그래요. 두 번째, 자, 3번. 용건 형제님은요? 모르겠어요? 3번. 다 찍었어요. 자, 36절부터 45절 말씀이 과연 마지막 때를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과거의 그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왕은 강한 산이라고 했네요. 강한 신을 제외하고는 아무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죠. 두 번째, 산성, 도시를 얘기해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 병거, 마병, 배로 전쟁했다고 했어요. 네 번째, 리비아 구스를 정복해서 종을 삼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 배경이 현대 시대를 말할까요? 아니면 과거 때를 말하는 걸까요? 자, 과거 같다.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서부터 역사는 진행형 계속 종 삼고 계속 쭉 가는 거예요. 배로 제속 전쟁. 네, 좋아요. 네, 과거 같다. 손 들어보세요. 과거. 그러면 현대 같다. 손 들어보세요. 현대.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 같다. 과거, 현재, 진행형 그냥 연결선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이게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뇌물 받고 땅을 나눠줘 갖고 백성을 다스리게 해준다. 요즘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좀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왕이 대통령 됐더니 뇌물을 딱 받고 야 너는 어디를 다스려라. 좀 땅을 마음대로 요즘엔 대통령도 세력이 너무 약해져갖고 무슬림은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전쟁할 때 빠진 것도 있죠. 우리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못 떠올라요? 그쵸, 미사일, 비행기 쪽이 좀 떠오르는데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리비아 구스를 종 삼는다라는 것도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딱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땅을 나누어주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종 삼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 봉건 사회라고 해서 4세기 말부터 10세기 말 이때 정도가 봉건주의 사회로 유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로마 이건 사실 뭐 4세기 말 여기 때도 로마도 거의 10세기 이상까지 그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졌고 서로마는 무너졌어요. 근데 동로마는 잠깐만. 동서 로마 카톨릭으로 아까 헷갈려가지고 동서가 헷갈려 저를. 로마 카톨릭은 오래 갔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사회가 그게 되게 오래 가서 봉건주의 사회가 너무 여러 영토를 점령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다 다스려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많은 나라를 또 이렇게 정복하다 보니까 종이 생기죠. 예, 어느 나라는 종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에요, 사실은. 땅을 나눠줘가지고 그 다스리게 하고 자기 맘에 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 삼는 그 나라의 특징이 봉건주의 사회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슬람이 침입했던 또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갖고 동서로 나눠줬다가 네 서로 왜 동서가 자꾸 헷갈리? 잠깐만. 서로마, 동로마 네 주여. 이런 기본적인 게 헷갈리다니. 네, 하여간 동이구나, 동로마구나, 동쪽. 동로마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슬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슬람이 침입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통치 로마 군대다 또는 이슬람의 군대다 해도 힘 있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지방 분권제, 그러니까 봉건제도의 특징은 주종제, 정치적으로 지방 분권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지방 분권제고 경제적으로는 농노제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 제도. 그러니까 완전 대표적인 특징을 사실은 아까 아까 다니엘 뒤에 딱 두 가지가 딱 나온 거예요. 봉건주의 사회 특징이 사실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어서 여기서 맞죠? 땅을 나눠주고 종을 삼는다. 이게 봉건 사회 특징으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거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다 미래 적그리스도 때라고 다 풀고 있어요. 36절부터 여기는 다 적그리스도 때야. 과거 아니야 라고 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미래를 말할까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보면 35절까지는 다 안티오쿠스 쪽 있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70년 이전에 거기에 거가 딱 있고 그 이후로는 그냥 2000년을 건너뛰고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간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냥 11장 전체는 과거 봉건주의 사회까지. 왜요? 그 엄청난 십자군 전쟁과 엄청난 이슬람의 그 모든 역사들이 과연 그냥 한 번도 안 씌워지고 그냥 거기서 꾹 건너뛰어가지고 갔다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하여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꼭 미래가 아니라 그 과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역사를 한번 볼게요. 역사를 조금 보면 다니엘 11장 상황, 그러니까 다니엘 11장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6장, 7장 전체적인 걸 보면은요.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3년부터 638년까지 그러니까 오시고 난 다음 거의 700년까지죠.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638년부터 1099년까지는요. 칼리프예요.
칼리프의 통치, 탈리프 거기에 통치를 받았고, 그 다음에 1099년부터 1087년 십자군의 통치, 1187년부터 1516 이슬람,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 1917년부터 한 30년 동안 대영제국, 이런 식으로 통치를 받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요, 더 올라가면 바벨론의 통치받았고, 메세 바다, 헬라, 이거 다 알죠? 너무 복잡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게 쭉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게 칼리프, 뭐 십자군, 이슬람, 오스만 이러니까 각자 다른 나라가 통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넓은 의미로 딱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 이후에요, 칼리프는 이슬람 제국 지도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칭호예요.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불러요. 즉 뭐예요?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통치됐어요. 십자군 100년밖에 안 돼요. 십자군 잠깐 로마 요 뒤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또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는요? 이슬람. 얘네도 이슬람이에요. 대영 제국. 영국의 통치를 좀 받았네? 30년밖에 안 돼. 30년. 아, 1187을 잘못 썼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 이후 있죠. 로마 제국 이후에는요, 거의 다 모였어요. 30년, 한 130년 빼고는 다 이슬람의 통치를 거의 다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음료가 누굴까요? 자, 유대교가 적그리스도일 것 같다. 로마 카톨릭일 것 같다. 이슬람 같다. 이거 공부하기 들어가기 전에 그냥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적그리스도 유대교에서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네,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 나올 거다. 적그리스도는. 네, 감사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올 것이다. 손 들었는데 바로 막 얘기해.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 같다. 분위기가 약간 이슬람 같아요. 유대교가 음료일 것 같다. 네, 로마 카톨릭이 음료일 것 같다. 네, 이슬람이 음료일 것 같다. 네, 내가 음료일 것 같다. 농담입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딱 까놓고 외워볼게요. 많은 교회들이 적그리스도를 어디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죠. 좋아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카톨릭 맞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일 것 같아요? 이슬람일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유대인은? 자, 로마 카톨릭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유대인도. 손 들어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료는요? 여기서 자 보세요.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로마가 로마 시대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가 적그리스도이고 나중에 철과 흙으로 로마 제국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로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기처럼 36절부터는 그냥 미래로 가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딱 가버리는 거죠. 왜? 로마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똑같아요. 여기는 다 성경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슬람. 사실은요, 이슬람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슬람이 다시 부활해서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일 것이다. 지금 누구랑 싸워요? 왜 이 모든 철장 다 치고 군인들 다 세워놔요? 로마 카톨릭 때문에 세워놨어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풀고 있구나.
어디죠? 이방 교회 중심으로 푸는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네 맞아요. 로마 카톨릭 음료예요. 적그리스도랑 거의 같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슬람은요 최대 적이 누구예요? 누가 맨날 이슬람을 지도에서 지우고 싶어해요? 주여 이상한 소리를 네 그 유대인이 이 가자의 그 누구냐 하마스라는 그 인간이 맨날 날려버린다고 맨날 몇천 발씩 쏘아대고 막 이러잖아요. 기본이에요. 당연히 이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이슬람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진짜 그런가? 자,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성경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 여자는 잦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으니 그 여자잖아요. 뭐예요? 음녀죠. 음녀를 얘기해. 그러니까 뭐예요? 네, 음란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원래 그랬어요.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해가지고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그대로 다 섬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녀예요. 얘는 심지어 모아도 음녀예요. 무슬림하고도 음녀가 될 거예요. 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먹겠죠. 음녀예요. 분명하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냐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35절과 36절을 기준으로 해서 35절은 로마 카톨릭 그 로마 시대고 그 다음에 36절은 적그리스도 미래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데 우선은 35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때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미래가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마지막 때까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단 받는 것이 연결돼 있어요. 로마 시대부터 그 분이 오실 때까지 연단이 계속될 거다. 이 돼 있어요. 그건 역사를 보면 알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연단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6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형통하기를 그 왕이 나와요. 그 왕이 너무 적그리스도 같은 게 뭐냐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요.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하고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뭐 야훼 하나님이죠. 대적하고 형통한대요.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형통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데 딱 강한 신만 공경을 해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로 공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힘입어서 크고 견고한 산성을 점령하고 땅을 나눠준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교만하고 야훼 하나님을 무시해요. 대적해요. 욕해요. 이런 사람이 형통하다. 근데 작정된 일이 이루기 위해서 형통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보면은 지멋대로 하는데 형통하대요. 이유는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형통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형통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안 사니까 더 형통해. 이런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는 함께 이제 쓰레기통이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 그 작업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너에게 가진 것이 나밖에 없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시험인 거죠. 이것들을 통과하지 않고 형통을 쫓아가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 그 왕과 함께 갔더니 그 왕이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 때, 자 여기서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바로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룬대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라고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병거와 마병과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넘침같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는데, 자 볼게요.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왕 있죠? 이 왕이 만약에 이 왕이 있고 왕이 있는데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된다면 이 왕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대통령을 막아랄까요? 자, 아까 그 왕, 요걸 찾아볼게요. 자, 이 그 왕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이방인 같은 행동을 하죠. 근데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의 조상들의 신을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돌아보지. 여자들이 뭘 흠모해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 예슈아도 제끼고 야훼 하나님도 제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그 왕은 자기 조상이에요. 그의 조상이라서 유대인이에요. 근데 강한 신 공경한데요. 여러분, 강한 신, 힘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예요? 사실은 제우스예요. 네, 가장 강한 신은,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 이건 제우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강한 신을 공경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방 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방 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있고, 그 다음 남방 왕이 있는데 북방 왕이 마주 와서 전쟁을 해서 북방 왕이 다 쓸고 가는. 그래서 나중에 북방 왕이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왕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왕은 여기다가 북방 왕한테 쳐맞아서 죽어요. 없어서 얘는. 끝까지 남아있는 왕이 누구예요? 북방 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 남방 왕이 힘을 겨루다가 이렇게 북방 왕이 막 병거, 마병, 배로 막 와가지고 지나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의 왕이라면 이스라엘 대통령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헤롯 왕, 그때 마지막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그 이후에 유대인 중에 헤롯 말고 그 뒤에 유대인으로서 왕이 된 적이 있었을까? 만약에 봉건주의 사회라면, 아까 말한 게 봉건주의 사회 같아요. 그 특징인데, 만약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슬람이 북방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시대여야 되거든요. 봉건주의 시대. 그죠?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세상 끝날의 마지막일까? 아니면 그 왕조의 마지막일까?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과거부터 미래가 연결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왕은 과거인데 북방왕이 미래라면 그 왕은 한 2000년 살으셔야죠. 그죠?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현대 유대인이다? 현대 유대인의 왕 대통령으로서 제우스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유대인이 있는데 남방왕, 북방왕이 와가지고 물밀듯 지나가면서 이집트까지, 시리아까지, 이거는 이 당시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여러 가지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이 그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마지막 때, 자, 요 뒤에서 뭐라 하냐면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라. 마지막 때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 마지막은 그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의 마지막인 거죠. 그 왕의 종말이 되는 거죠. 이렇고 살다가 그때 남방왕이 북방하고 와가지고 침공해서 지나가면서 북방왕 시대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북방왕의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12장은요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7년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7년 환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시대를 말하고 그 진짜 끝에 이제는 7년 환란이 올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네, 이 마지막은 사실은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의 마지막이 결국은 남방왕이 오게 되고 자, 힘을 겨룰 먼저 남방왕이랑 싸울 거예요. 붙을 거예요. 먼저. 그 다음 근데 바로 북방왕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휩쓸고 가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그렇죠. 형통함의 마지막을 말하죠. 자, 이 아까 그 왕 있죠. 그 왕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모든 기독교도 다 얘기해요. 그 왕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다 얘기해요. 왜요? 그 왕이 있었는데 남방하고 북방하고 싸워가지고 북방이 점령했는데 그 왕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으로부터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은 북방왕이에요. 그러면 근데 아까 이 마지막이 세상 끝날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 왕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왕조의 마지막을 말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면 그 왕조가 세상 끝날까지 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왕을 좀 생각해 볼게요. 과연 그 왕이 누굴까? 왜냐하면 그 왕이 있고 남방왕이 있고 북방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남방왕이 누군지 북방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왕이 누굴까 볼게요. 그 왕이요. 사실은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헤롯은 우리가 누구의 그 혈통이냐면 에돔계 유다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쉽게 말하자면 뭐 요르단 그쪽에 있던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 요르단, 이 에돔, 모압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에 흡수됐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마카베오 전쟁 마카비우스 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스스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에돔 사람이 유다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냐면 에돔계 유다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래 좋아. 헤롯이 유대인이면서 왕은 맞네. 그죠? 만약 그렇게 보자면 그러면 생각해보죠. 헤롯이 왕이었을 때 남방 왕은 누구고 북방 왕은 누구지?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헤롯은 그렇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나서 남방왕이 힘을 겨루러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헤롯은 힘을 겨루기에는 어려운 게 뭐예요? 분봉왕이었어요. 로마가 너 거기에 왕위로 해라 이게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에 소속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겨루기보다는 그냥 죽고 로마로 귀속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헤롯 왕은 아니겠다. 헤롯 왕은 그 왕이 아니네. 그리고 또 어차피 또 이스라엘 하여간 남방왕 북방왕이랑 조금 안 맞아요. 헤롯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있어요. AD 362년에 줄리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게 조금 특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줄리안 황제가 어땠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누구지? 가자면 콘스탄틴의 조카예요. 근데 이 줄리안이 율리아누스인가 이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대요. 그래갖고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야,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를 예언했다고? 그럼 내가 그게 틀렸다는 오류인 것을 증명할게. 이래갖고 이 사람이 내가 모리아산의 성전 재건해 줄게 약속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땅에서 이상한 불길이 나갖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 이 일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이러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저주받은 땅이라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 땅을.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이 다 황폐가 됐고 아무도 왕래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버려진 땅으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요. 여러분, AD 614년에 페르시아가요 침입해 온 적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페르시아가 침을 해왔는데 유대인이 그때까지 너무 짜증난 거죠. 로마, 짜증나, 벗어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페르시아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럼 나를 도와줘. 그래서 유대인이 페르시아를 도와줘가지고요 로마를 쫓아냈어요. 로마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비잔틴이 패전을 한 거예요. 비잔틴이 이제 그 로마예요. 로마 카톨릭 패전했으니까 이에 대한 보답으로 예루살렘 정부를 승인한 적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전 너무 신기해서 분명히 왕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인데 너무 신기하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614년 딱 맞아요. 사실은 봉건주의 사회의 중간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정부를 승인했어요. 그때 왕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짧은 기간이었어요. 이게 614년부터 시작해서 629년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정부로 다시 유대인이 다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629년에 로마 제국이 또 쳐들어왔어요. 신기하죠? 629년에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냈고요. 네네네. 잠깐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페르시아의 힘을 입어서 그래도 좀 통치를 좀 해가고 로마가 이렇게 다시 쳐들어오는 바로 이 시즌에 사실은 어떤 세계의 일이 있었냐? 바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메카에서 태어났어요. 570년에서 632년에 무함마드가 태어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결국 이슬람은 이거죠. 그 유대교 짝퉁으로 만들어갖고 유대인을 몰아내자 이 교리죠. 다 죽여버려 이 교리인데 하여간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마호메트가 아까 무함마드가 마호메트가 죽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아까 632년 죽었죠. 죽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시리아를 빼앗고 아까 시리아가 페르시아 거기가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 쪽이에요. 그다음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아까 그거 북방왕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정복하고 구스를 정복하고 그 쫙 나와죠. 북아프리카 전체 심지어 스페인까지 한꺼번에 다 점령해버려요. 그러면서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가요. 지중해를 다 장악해요. 이슬람이 한꺼번에 1세기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려요. 지금 900년경에 어떻게 됐냐? 이게 진한 색깔이에요. 여기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완전히 이슬람이 다 쓸어버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아까 632년에 죽었죠.
바로 63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아까 632년에 다시 로마가 쳐들어왔고요. 637년에 사라센 제국, 그러니까 사라센 제국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 이슬람이 시리아하고 예루살렘 점령해 버렸어요. 아까 페르시아하고 예루살렘 점령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제 점령을 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점령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요? 색칠하다 보면 예루살렘 그냥 지나가잖아요. 엄청 조그만 요게 점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요. 경상도만한 애들이니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중요성을 띠지 못했어요. 굳이 여기를 정복해도 그렇게. 그러면서 세 번째 성지로 만들긴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이게 황금, 그때는 황금 아니었어요. 바위 돔을 딱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여기를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들긴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650년에 비잔틴, 결국은 남방왕 남쪽이죠. 비잔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인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인데, 이 남방왕이 로마이고 북방왕이 사실은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그 왕이었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부가 승인돼 갖고, 예를 들어서 그 왕이 그 왕이라면, 그래서 그 왕이라고 했나 봐. 성경도 그 왕인가 봐. 근데 그 왕이 그 왕이라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잘 통치 좀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얼마나 로마의 압제에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다 죽였어요. 거의 다. 네, 거의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시즌 정도 되면 아마 갈릴리파 메시안 유대인들은요, 땅굴 파고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죽고 땅굴 안으로 거의 하여간 다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형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정부 승인 페르시아랑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그때 종교가 조로아스터 교회예요.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약간 이상한 종교죠. 하여간 거기에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맨날 핍박받고 이랬으니까, 저는 그 왕이 충분히 이방신 따라가면서 이방 나라를 흉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아주 신실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많은 신실한 자들은 순교를 거의 다 하고 거의 전멸된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 왕의 기준으로 보자면 한 10년 통치하다 보니까 남방왕이 또 쳐들어와. 겨루려고 했더니 북방왕 바로 들어오는 거죠. 거의 5년도 안 돼갖고 바로 북방왕 들어와서 물밀듯 들어가잖아요. 어디요? 이집트,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 다 쳐들어가고,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아프리카까지, 구스까지 싹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즌을 이야기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이 무슬림은요, 교리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지 칭찬을 받는 게 이슬람이에요.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이슬람을 욕먹인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운 자라고 가리켜요. 여러분 조금 연구를 해보면 너무 웃겨요, 이슬람은.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이슬람 종교의 정체를 숨기잖아요. 그럼 너는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교리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잔틴 축출을 하고요, 그 다음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웃기는 게, 세계 역사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적어요. 웃기죠? 왜요? 꿍꿍이가 있는 거죠. 예전부터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맨 처음에는 유대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거주를 승인하고 유대인 공동체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무슬림으로 강조하라, 이슬람으로 강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행동 금지, 종교 의식 금지, 법적인 지위 금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차별 이거 받고 그래서 거의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있을 수가 없어서 거의 다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방왕으로 인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다 흩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북방왕은 사실은 얘네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아랍이들은 거의 다 유목민인데 어떻게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냐. 그죠? 북방왕은 배로 전쟁하잖아요. 얘네는 아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654년에 얘네들이 너무 확 점령을 해갖고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로마가 이 지중해에서의 선박으로 배로 전쟁하는데 얘네 엄청 강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러니까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어떤 갑자기 배로 그 전쟁하는 걸 배운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를 아까 정복했잖아요. 이집트가 또 물속에서 싸운 해상 전쟁에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여기서 보면 이집트인, 불과 얼마 전까지 로마인이었는데 이 이집트인을 활용해 갖고 부대를 활용해서 점령한 거예요. 로마랑 싸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예요? 너무 땅이 넓게 점령하니까 그 땅에 정복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군대로 삼고 또 가가지고 그 사람 군대 삼고 이렇게 하면서 점령하면서 온 나라를 군대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계속 이렇게 간 거죠. 이래서 배의 전투가 가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슬람이 쫙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를 보면은요, 너무 웃기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비잔틴하고 사산 제국의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산 제국이 아까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인데 하여간 이 페르시아하고 로마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너무 지겨운 거죠. 자기를 지금까지 막 그렇게 억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슬림에 붙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이 있었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있었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 아랍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네들은 이 중동 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야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거꾸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니야. 차라리 페르시아랑 로마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이랑 전쟁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땅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였죠. 무슬림이랑 붙어야 돼? 또는 진짜 무슬림 땅에서 온 사람들은 오히려 아니라고, 얘네들이랑 전쟁, 이런 상황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슬람은 기동성이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워낙 넓은 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도 그랬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691년에 이슬람 사원을 세웠어요. 결국은. 그죠?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그렇게 사실은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얘네들 어떻게 세웠어요. 신기하죠? 세웠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불길이 막 치솟아서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세우지 못했고 공터였는데 무슬림들이 세웠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세웠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저걸 왜 세웠지? 이러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아까 다니엘 11장 45절 북방왕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너무 신기하죠. 그 다니엘이 본 환상도요, 이 네 번째 왕국은 신기해요. 왜냐하면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철하고 흙이 섞여서 이렇게 말해요. 다리는 브릿지죠. 뭔가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방왕은 분명히 과거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는 제국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과거에 죽은 줄 알았더니 진짜 다시 부활하는 것 같긴 해요. 세력이 더 막 커져 다시 부각되죠. 근데 이슬람 너무 신기해요. 이슬람도 종말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도 그게 종말이에요. 이것도 북방왕도 그의 종말로 깨꼬닥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종말을 얘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궁전을 중심으로 제국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국의 종말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방왕의 종말이 이르렀어요. 주게 돼요. 자, 그러면 장막 궁전을 세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아까 장막 궁전의 뜻이 뭐냐면, 잠깐만, 장막 궁전이면 장막으로 세운 궁전 아니야? 텐트 궁전. 텐트를 쳤는데 궁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 궁전으로 된 장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태버네클의 의미가 있죠. 예배하는 곳, 신성한 곳, 이런 성소의 의미도 있어요. 태버네클이. 근데 뭐예요? 궁전으로 돼 있다. 엄청 잘 졌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딱 생각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장막 진짜 궁전 진 사람 누구야? 네, 아무리 봐도 북방왕은 이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대요. 아니 근데 이 황금돔은 거룩한 산 위에 있잖아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있어요? 거룩한 산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렸어요. 저도 이상하다? 혹시 얘네들 잘못 세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그곳에 그들이 세운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약간 어긋나서 세웠나 보다. 그래서 사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찾아봤어요. 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인간이 있나? 찾아봤어요. 자, 우선은 그거 보기 전에 얘네들이 너무 웃기는 게, 메카, 얘네 많아요. 이슬람 사원 메카, 이 네모난 성냥감 같은 게 떡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사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메디나도 있어요. 얘네 엄청 좋은데 왜 이거는 왜 세웠냐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거는 이슬람에서도 얘기했어요. 도대체 얘는 왜 필요한 거야? 이거 다 있는데? 엄청 좋은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꿀안에 안 나와요. 심지어 예루살렘 여기 얘기 아무것도 안 나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무함마드가 승천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리키기 시작했어. 무함마드가 거기서 승천했어. 바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그럴까? 과연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하여간 이렇게 승천했다 이렇게 가리킴으로 인했어요. 여기서 보면 아담이 생명을 얻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이거는 기독교의 말이고 또는 유대교의 말이고요. 특히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말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슬람은 어디서 다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이거 아니고 이슬람교는 무조건 무함마드 승천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를 만들어 온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자, 저도 그랬어요. 여기가 거룩한 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기하죠? 여기 왜 여기라고 얘기하냐? 왜 여기지? 좀 봤어요. 왜냐면 어쩌면 그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왜 그런가 좀 봤어요. 왜냐하면 성소에서는 동물 희생제사 하잖아요. 얼마나 매일 잡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고기 먹으면서 왜 매일 잡는 건 또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물들을 이렇게 매일 잡으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피가 흐르죠. 우리의 죄가 강같이 흐르고 있죠. 그 피가 많이 흐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네, 물이 많이 필요해요. 계속 씻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걸 얘기하냐? 그런데 예루살렘 그 곳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물이 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이 너무 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곡의 벽. 예수와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는데 왜 그거 왜 남아있지?
그게 뭘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교회의 벽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거기에 이렇게 집결 장소였을 것이다. 그 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군대가 거기에 집결했을 때. 그리고 오히려 이 그러니까 기온샘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쭉 있고 기온샘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그 템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와 그 성소가 있던 자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요 기온샘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씻고 이런 물을 대는 게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다윗성이 바로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다윗성 있고 그 위에 템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다윗성하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계단도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이게 진짜 장막 궁전이 얘를 얘기하는 거라면 분명히 얘는 잘못 세웠다. 하나님 솔직히 허락하시겠어요? 감히? 그죠? 전 허락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요. 이게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뭐 계단이 있고 여기 오엘 장소가 여기였을 것이다. 모리아 템플이 이제 이쪽이고 뭐 여기에 기온 골짜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거룩한 산 모리아 산에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만약에 뭐 그래 무슬림이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무슬림일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다니엘 9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 왕의 백성이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소는 누가 무너뜨렸냐는 거죠.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와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소는 누가 무너뜨렸어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70년이니까. 아까 이슬람은 638년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로마 시대인데 그러니까 로마 왕국이라 당연히 로마가 다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자, 한번 볼게요. 그 유대인 중에 랍비,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그러면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좀 좋은 분이세요, 하여간. 근데 이분이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를 기억하면서 바벨론에 그때 우리가 순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로마에 복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냥 로마의 그 통치하에 저항하지 말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요세푸스는. 신기하죠? 이렇게 설득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적이었어요. 이 돈을 다 빼앗고 쫓아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삼켰어요. 유대인들이. 동전을 삼키고 가서 그 다음에 은가를 보는 거예요. 은가를 봐서 거기서 동전을 찾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 이 요세프가 쓴 건데 시리아군이 봤어요. 이 시리아군이 뭐냐면 로마군의 지원군으로 온 시리아군. 아까 그랬죠. 정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군인으로 착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군에 시리아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군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장면을 우연히 딱 본 거예요. 그 변에서 동전 찾는 거. 여기에 완전히 돌아가지고요. 탈주자들 2,000명을 하루에 배를 다 갈랐어요. 돈 찾으려고. 2,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티투스가 네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로가 로마의 명예를 실추시킨 범죄자들을 처벌하려고 했어요. 부끄러운 건요. 어떻게 너네가 이럴 수 있냐. 이건 로마군의 얼굴에 진짜 뭐 칠하는 거다 막 이래가지고 범죄자를 이제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연루된 인간들이, 군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에 2,000명 죽었으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돈 좋아하기로 유명한 게 로마였거든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소변을 보면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내고 소변 보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걸로 돈 번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딱 답변이 이거였어요. 돈은 냄새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말이 됐대요. 또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그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어땠냐면 어느 한 사람이 디도 장군에게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성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디도 장군이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올라가서 불을 끄기 위해서 그 거룩한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불 끄려고.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들이 이 사람 다 따라가요. 지휘관들이 같이 있었나 봐요. 그들 뒤에 몇몇 군단들도 막 따라왔어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거기에는 큰 소란과 소동이 막 난리가 났죠. 막 당연하죠. 막 죽이고 불 지르고 완전히 무질서한 동작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신하는 큰 소리로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끄라고 명령한 거예요. 네, 불을 꺼! 이러고 지휘관이 막 얘기했겠죠. 불 끄라고 난리가 난 거죠. 큰 소리로.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거룩한 집이죠. 그 집 자체가 아직 보존될 수 있다고 가정한 디도는 서둘러 와서 군사들에게 불을 진압하라고 설득하는데 온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시저에 대한 열정이 크고 그들을 막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과 싸우려는 열정적 성향 또한 컸고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집은 시저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전소되고 말았다. 신기하죠? 이게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로마 군대에 있었지만 로마의 허락 없이 일부 군대에서 한 거예요. 일부 군단에서 했어요. 이 군단을 시리아 군단이라고 요세푸스는 얘기해요. 즉 시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단이다라는 거예요. 네, 무슬림 지역이죠. 동방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아까 동전 찾는 것도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은 원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원래 로마 자체는 그렇게 막 다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거기를 자기네 제우스 신전으로 이용을 하거나 음녀예요. 다 수용해갖고 이렇게 좀 어떻게 이런 애들이지 없애고 이런 애들은 아니에요. 무너뜨리는 건 북방왕 쪽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가 아니라 사실은 동방에서 온 자손들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그의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백성인 거죠. 그 자들이 한 것이다라고 요세푸스는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짓 뉴스라고 얘기해요. 왜 거짓 뉴스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요세푸스가 제가 여기 얘기했었나?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얘기 안 했구나. 이 요세푸스가 갈릴리에서 포로였던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포로였고요. 그리고 티투스, 네로를 돕는 사람이거든요.
네, 티투스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로였고, 그리고 이 요세푸스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막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그 항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서 그 자기의 이제 그 사람들을 대원들 서로 죽인 거죠. 안 되겠다, 우리가 죽어요, 그냥 우리가 죽자, 우리가 투항하느니 죽자 해서 서로 죽이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요세푸스가 아직 안 죽은 상태에서 그냥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요세푸스의 말을 못 믿겠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의 말을 믿냐. 더군다나 로마에 투항하라고, 로마에 복종하라고 맨날 사람들 설득하고, 그리고 로마에 어쨌든 그 장군을 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죽자라고 해서 자기는 안 죽고 딴 사람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가지고 이런 사람 못 믿겠다, 거짓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 성품 때문에 못 믿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논박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이게 틀렸다 맞다를 말해야죠. 그죠? 그게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웃기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요세푸스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성전을 무너뜨린 게 동방에 있는 에돔 족속 또는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쪽이죠. 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 아니면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이쪽이라고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냥 로마 사람들이 그냥 무너뜨렸어요. 끝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무너뜨렸냐는. 우선은 그 요세푸스를 욕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39년,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에 무너졌었는데 39년에 로마 황제가 이 칼리쿨라라고, 이름도 아주 좀 쿨라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특징이 뭐냐면, 봐요, 스스로 신으로 자청했는데 제우스는 또 세워. 아까 그 왕하고 좀 비슷하죠? 약간 로마 카톨릭에 영향받으면 좀 그런가 봐. 좀 다 스스로 나는 신이야 하면서 제우스는 세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예요? 그 교황 할아버지도 나는 거룩한 아버지야라고 얘기하면서 또 상은 또 세우잖아요. 신기해요. 신을 자청하면서 제우스 신상 세우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다 절하라. 유대인은 아무리 다른 걸 잘해줘도 이거를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에 절하라니까. 그래갖고 불복종한다고 이제 찍힌 거죠. 유대인이 완전히 이제 눈밖에 나기 시작했어요. 불복종한다. 근데 이게 진짜로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다행히 이 황제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가시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화 17달란트를 몰수했어요. 금화 17달란트는요, 그 당시에요, 한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로 노예 90명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당시 한 달란트면 노예 90명을 부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90명 또는요 600명이 일해서 번 1년치 수입이 한 달란트예요. 그죠? 서민 600명이 1년 수입을 합친 것에 해당되는 게 1달란트인데 17달란트를 가져갔대요, 성전에서. 그러니 어쩌겠어요. 근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성전의 거룩한 것을 손을 대고 로마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유대인들이 이거를 용납이 되겠어요? 여러분 용납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뭐 유대인 뭐 나쁘다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시위하고 봉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요세푸스도 더 이상 안 되겠다 가담한 거예요. 요세푸스도 맨 처음에 좀 돕다가. 그래서 66년 정도에 하여간 너무 웃기는 게 결국은 싸웠어요. 팍 붙었어요. 그래서 이 봉기한 이 사람들이랑 로마랑 싸웠는데 로마 군병이 5,300명 죽고요, 기병 380
길을 몰살시켰어요. 엄청난 대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기세가 올랐죠. 그러면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모였는데 결국은 7개월 버티다가 결국은 요세푸스가 지휘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결국은 다 맞서 싸워서 7개월 패배하게 되죠. 그때 요세푸스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하여간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항복한 거죠. 요세푸스가 이때 항복한 거. 이거 갖고 욕하는 거죠. 내가 서로 죽이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항복한 이거 가지고 그러면서 항복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통역으로서 또 일을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퍼블리우스 코넬리우스 테슈투스 이제 로마 역사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이때 당시에 군대는요 이웃을 증오하고 유대인을 증오하는 강한 아랍계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죠? 왜 아랍계의 특색을 갖고 있죠? 그것도 강하게 갖고 있었대요. 유대인을 증오했대요. 써 있어요. 그러네. 또 로렌스 케피라는 로마 역사학자는 로마예요. 예, 아까 유대인이라고 뭐 다 죽이고 유대 역사가 한 사람 이렇게 쓰니까 그것들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로마 사람도 어떻게 썼냐? 자, 68년 이후에는 군대가 전적으로 거의 전면적으로 지방 사람들로 구성됐다. 그 전에는요 지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68년 정도에는 거의 다. 그러니까 70년에 성전 무너졌죠. 68년도에 이미 전적으로 대부분이 다 지방 착출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안토니스 이 사람은요 스토밍 헤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1세기 초에 2, 30년 이 정도에는 반 이상이 지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9%가 이태리 로마 사람이고요. 반 이상은 지방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70년 정도 되니까 5%만 로마. 아까 지휘관들을 빼고는 다 지방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5%. 네. 그 다음에 1세기 말 거의 한 8, 90년 정도 되니까 1%, 100명 중에 1명만 로마 사람. 심각하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미 사라 앨리스 팡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 임무 저자예요. 군대의 임무 이거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인데 뭐래요? 동방 군대는요 동방 사람들로 구성했다. 이건 의심할 수 없는 표준 과정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아니야 그거 시리아 사람 시리아 군대였고 이 사람 물어도 이게 전혀 근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 로마 사람들이 물론 이게 더 근거가 없는 거죠. 로마 사람들 그때 당시에 5%도 안 됐다. 2, 3%.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동방서 이태리 사람으로 구성되었다가 점차 이제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점차 지방 사람들이 되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에라 모르겠다 부시고 보는 거죠. 이랬다라는 거죠. 폴라드라는 옥스포드 대학 로마 역사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사람들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다수가 중동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말을 근거는 너무 많아요. 무조건 요세푸스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거 거짓 뉴스야. 이것도 누가 이렇게 썼는지 참 그 사람이 더 웃겼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주둔 지역이 있어요. 유다 지역, 시리아 지역, 이집트 지역, 여기에 주둔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다 중동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가 말하는 시리아 사람, 시리아 군단이 와서 거기를 무너뜨렸다라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 충분히 근거 있다라는. 네,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건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뭐가 딱 됐어요? 무너뜨린 사람 중동아시아. 그 다음에 북방 중동 이슬람. 적그리스도 이슬람 가능성이 충분하다. 남방은 로마 카톨릭, 음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요. 근데 좋아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